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1월 다섯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중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예배 드려지도록 이 시간 저들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송가 211장 부르신 다음에 유태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눈 감은 거 안겨줘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하나 믿노라 고열의 동로를 없어도 이끌리사 날 구원하셨네.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에 빠져 지내는 우리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그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리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거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원바디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로 더욱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함께 품으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위로하며 또한 아버지 깨우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역사되며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진정과 아버지의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합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자유신 줄 알고 다 함께 우리 공동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로마의 그 팔라타인 언덕 주변을 파고 있던 고고학자들이 칼리큘라 그 황제의 궁으로 이 추정되는 곳에 그 한 집을 이렇게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발굴하는 중에 이 벽에 이 낙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낙서가 그 당시 최고의 발굴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그 일종의 고대의 만화와 같은 것인데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이렇게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그 형상이 재밌어요. 이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만화 같은 이 그림은요, 아주 재미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들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자를 경배하는 종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렉사메노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그의 신은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는 괴이한 존재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기독교에 대한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만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삶의 지혜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냥 처음 믿은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나중에 지쳐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지혜가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신앙의 길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요, 옛날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세상에서 내 이름 내고 내 삶을 즐기려고 하는데 나를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거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장애물입니다. 십자가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신실하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경험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세상 지혜나 권력 앞에서 짐승 취급당하거나 좌절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내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를 위한 자발적인 마음이 없는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것은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거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교회도 세상의 어떤 조직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뭐 세상 사람들 사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실망감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니까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살아온 내 생각과 삶의 방법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나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형편없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버림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신도 지금부터 가치 있게 여기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도대체 바울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린석은 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교회의 머리구나, 그가 실제로 온 인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를 따라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대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은 지혜가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는 지혜야.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은 바울로 하여금 인간의 무능력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인간의 미련함과 약한 것,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이해되고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나타낸다든지 자랑하는 것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모자람을 깨닫고 용서를 비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날 동안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십자가를 자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꾸민다는 말이 뭡니까? 자꾸 추하고 죄악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감추고 치장한다는 말이에요.
버림받은 표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게 자신을 자꾸 포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야 하는 일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의 또 다른 문제는 또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힘센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 살면 때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겪어야 하는 다양한 과정 중에는 거기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말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6월절을 시작하게 된 재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광야에서 헤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매고 약속의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만을 전달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것만을 증거한다면 이건 속이는 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디는데 내디딜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바다 위를 걷겠다고 물 위에 뛰어든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 이 생각될 수 있어요. 처음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저도 걷겠습니다 하고 오라는 그 말씀에 첨벙하고 뛰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베드로가 예수님입니까? 이내 그는 주변 세상을 의식하게 되죠. 큰 바람이 자기에게 오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둘러싼 그 세력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뛰어든 걸 금방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서워서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때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어 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른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약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기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분명 이런 것들이 경험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생각되죠. 전번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이 주여, 그런데 이런 약함과 두려움의 경험,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꾸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최후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택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버림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증거가 됐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보입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려면 먼저 자신의 이전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내 방법,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으면 세상적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더 높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야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의지를 거부했어요. 누구든지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종의 과정 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고집하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고집하면서 멸망길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그 예수가 하나님 크게 대차되는 가운데서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사실이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가 353장 1절과 5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하노금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작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손가락질할 수 있고 비천한 자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를 의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좀 특별히 감사절 기간 동안에 미국의 아주 큰 그 전염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그 강령희 사모 또 우리 최성호 목사님 또 멀리 출타 중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또 아름답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또 성탄 또 2021년 새해를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감독 보겠죠? 우리 마지막 찬송 182장 부르신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양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전까지의 내 모습을 버리고 십자가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 두렵고 떨리는 중에 순정하며 살기 원하는 이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